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파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일에 설교하면서 설명들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원문에 보면 대라는 말이 있어서 그러나 형제들아라는 호칭은 굉장히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망하는 내용인데 이제 분쟁에 대한 정말 좀 제일 고통스럽죠. 교회 안에서 파벌이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치르듯 그런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1장 10절에서부터 4장 끝날 때까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어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성적인 타락의 문제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또 예배의 혼란에 대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로 다뤄야 될 문제가 분쟁에 대한 교회 안의 파벌에 대한 문제여서 그만큼 아프고 힘든 문제인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호칭 속에서도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사랑이 담긴 호칭으로, 그러니까 형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싸움을 이렇게 만들고 조장하고 계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참 저 사람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다른 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자매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는 이 호칭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참 오래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바울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엄중한 호소죠. 예수님의 이름을 총동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말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 분쟁이라는 말이 10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는데 원문에는 다른 단어예요. 이 10절에서 사용된 분쟁이라는 것은 분노가 가득한 싸움이에요. 내적 분열인데요. 스키스마타라고 해서 이 스키스마타는 아주 분노가 가득한 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11절은 에리스라고 해서 전쟁을 주관하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노가 가득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예요.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쟁이 있는데 분쟁 없이 해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니까 말만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이 있어야 되죠. 교회죠. 온전히 합하라는 단어는 좀 중요한 단어 같아요. 온전히 합하라라는 단어가 사실은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은 어부들로 하면 그물들, 예컨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고 나면 그물이 찢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그물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찢어진 부분을 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물을 수리해야 그 다음날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 그물을 수리한다 할 때 원래 카타르티조는 수리하다예요. 수리, 고친다. 그래서 원상태로 회복시킨다.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면서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그래야 그 다음날 바닷가에 나가듯이. 예컨대 이런 때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그 텐트 메이커잖아요. 장막을 치는 자예요.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장막을 만드는 자예요. 그런데 장막이 어디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짐승이 들어오거나 벌레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찢어진 장막을 수선해서 고쳐서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카타르티조예요. 온전히 합하라. 찢어진 곳을 꿰매가지고 아니면 고장난 곳을 수리해가지고 원상태로 회복하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장난 상태인 거예요. 그물로 하면 찢어졌어요. 찢어진 그물 아무리 바닷가에 던지면 뭐예요? 물고기가 다 빠져나갈 텐데. 다시 꿰매서 이렇게 수리하고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텐트 메이커로서 바울의 직업이 이렇게 드러났다.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온전히 합하라. 지금 뭐 했어요? 교회가 망가졌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사회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찢어진 그물 같은데, 찢어진 장막 같은데 어떻게 제대로 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인데 무늬만 교회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고장난 찢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뭐가 필요해요? 수리가 필요해요. 카타르티조가 필요해요. 고쳐야 돼요. 내 형제들아, 다시 부르죠? 10절에 형제들아, 11절에는 나의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속적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분쟁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이 말은 예외 없이 싸움에 휘말린 거예요. 나는 바울이 이제 개척한 선교사죠. 글은 잘 쓰지만 눌병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탁월한 성경 지식과 수사학적 능력, 탁월한 설교가예요. 나는 게바에게,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 1절에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에 방문을 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난 게바에게, 베드로예요. 유대 출신들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난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그 직통 계시파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너는 아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단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구원받는다잖아요. 신천지 보세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사람들을 어떻게 위협하고 협박해서 끌어들여요? 어떻게 전도해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기성교회나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요? 나는, 이 말은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불가능하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여러 갈래로 찢어지면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에서 분쟁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행위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바울파 사람들만 책망하고 있지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도 똑같아요. 그죠? 바울은 자기 이야기하니까 참 이런 모습도 바울은 성숙한 사람이죠. 진짜 교회 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파 사람들 은근히 이렇게 편들면서 바울파 사람들 지지하면서 다른 파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만 책망하면서, 그럼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는요 똑같죠. 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지도자들을 자랑하면서 너희의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파당을 지어서 싸우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주님의 종인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이렇게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런데 교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 하면 아마 박윤선 박사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한 위 선배들은 거의 박윤선 주석으로 설교하고 박윤선 박사를 굉장히, 정말 박윤선 박사가 소천하신 후에 그 교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시찰에 있더라고요. 우리 노예, 우리 시찰에. 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왜 그랬겠어요? 후임 목사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박윤선 박사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성경 해석이 박 박사하고 달라.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목사 쫓아내고 지금 교회는 껍데기만 남았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며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주의 종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심 받은 일꾼인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종들이 되고 주님의 몸이 돼야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자칫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존경하고 추종하고 사람의 종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분쟁과 이런 미성숙함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는 죄인일 뿐이고 무익한 종이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한 줌의 흙일 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될 기도의 대상일 뿐이에요. 존경받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칼빈이 존경받을 만해요? 루터가 그래요? 존경할 부분이 있지만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모습도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어떤 목사가 정말 존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목사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 이분도 사람이었구나. 정말 존경해야 될 건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 목사님을 들어쓰신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인간으로서 다 허물이 있고 인간은 다 연약하고 죄인의 죄성이 있고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늘 조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될 일 했을 뿐이라고. 무슨 칭찬이 어울리고 종이 무슨 존경이에요. 죄인 나부랭이들한테. 그런데 성도들은 정말 은혜 받고 교회를 잘 이끌고 하면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려고 해요. 그건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떠난 후에도 우리 우면동교회가 정말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서 저보다 목회 못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고르려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해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여야죠. 그런데 저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수술 10번 한 의사하고 10,000번 한 의사하고 어떻게 같아요? 저는 많이 했잖아요. 설교 10번 한 사람하고 10,000번 한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더 사랑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말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면서 사랑이 관계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 성도를 위해서 1년 기도한 목사하고 20년 기도한 목사하고 어떻게 같아요?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알지. 저는 더 오랫동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더 마음 졸이고 그래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더 잘 알죠. 제가 목회 더 잘해요. 제 후임 목사님은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지 당장의 젊은 목회자가 어떻게 오랫동안 사랑의 사귐과 기도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던 목사하고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공감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다 들겠어요? 새로운 목사가. 그 목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도 점점 성도들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목회를 이렇게 많이 경험을 쌓아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새로운 목회자에게 시간을 주고 위에서 더 기도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교회의 몸답게 그렇게 나간 목사는 이제 은퇴하는 저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힘있게 교회를 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찢어지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미성숙한 데서 오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들에게 세습하면 그래도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하고 싸움 안 하고 갈등 없고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로 분쟁해서 교회가 찢어지고 이러지 않으려고 세습하는 게 더 좋기도 이런 이야기들까지 한국 교회가 나온다는 것은 미성숙한 것을 스스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답지 못한 망가진 세속적인 그런 세상적인 꾀부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쟁하고 찢어지고 갈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교회입니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죠. 바울, 아볼로, 게바 다 이제 나중에 뒤에 본문들이 나오지만 너희를 위해서 보냄받은 종들이죠. 그 종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지.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스보는 고린도의 유대 회당장 출신이에요. 첫 회심자 중 하나예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가이오. 식주인이라고 나오죠. 집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한 참 대단한 분이죠.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소수의 개종자들에게만 세례 베푼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섭리였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몇 명에게만 세례를 베풀었고 나머지는 다 디모데나 실라나 다른 동역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한 거죠. 왜요? 자기 이름으로 세례 베푼 것을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려고. 나는 당시에 그런 자랑들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몇 명 세례 베풀었다. 요즘도 그렇게 자랑하는 목사님들 자기가 세례 베푼 숫자를 세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몇 명 세례 베풀었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계시는데요. 이 본문 보면 바울은 그런 짓 못하게 하려고, 그런 세속적인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도 나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이런 자랑하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소수의 개종자들에게만 세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세례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쓰고 보니까 구술해서 쓰다 보니 스데바나가 생각이 나서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 베풀었는지 기억 안 난다. 알지 못하노라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 베푼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게 하시려는 것.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냈을 때 했던 단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의 사명의 본질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과 명령이 복음을 전파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주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사명으로 주신 것이나 이게 알파와 오메가죠. 복음을 전하는 것.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다. 그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은 바로 뒤에 있는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아름다운 설득력 있는 그런 말솜씨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현란한 수사학을 가지고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교의 성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으려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지 말의 화려한 것으로 해서 십자가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리지 않으려고 핵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조심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보겠지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메시지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내용들로 말의 화려한 수사학으로 포장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십자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비록 사람들이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는 것이 나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가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려고 작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의 파벌들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것이기에 바울은 다시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다시 고린도 교회를 카타르티조, 찢어진 그물과 같은 것을 끼워매고, 고장난,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뜨인돌교회 목회할 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싸우면 교회 사임하고 나갈 거라고. 우면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위가 약하고 소화기 계통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어서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소화기 계통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 저는 먹지를 못하고 소화를 잘 못 시켜내는 사람이니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분열하고 찢어지고 뭐 무슨 파 이런 식으로 싸우면 목사가 물러나고 교회 하나 만들고 새로운 목사 와서 하나된 교회로 나가는 게 맞지,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쌈박질하는 교회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그건 고장난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인데 찢어진 그물 같아서 카타르티조 해야 돼요.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인간이니까 미성숙하니까 늘 이런 어떤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로 사탄의 역사와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런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이런 일들이 교회는 참 너무 많죠. 성숙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이 지역사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우면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을 내세우면서 나는 누구 파로 나뉘어져 찢어진 건 그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인간이니까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서 같은 말을 하면서 온전히 합하여 지역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힘있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면동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미성숙함을 변화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의 일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